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317쪽, 16쪽, 17쪽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이른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운데 잘 계셨습니까? 요즘 신기한 것 같습니다. 8월 1일이 되니까 바로 열대야가 밤에 잠자기가 어려울 만큼 덥던데 어제 제가 12시쯤에 핸드폰을 보니까요 30도더라고요. 잘 살아남으셨네요, 다들. 네, 건강 잘 유의하시고 완전 주 안에서 기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용 무기로 주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공격용 무기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 18절 한 절 말씀에 보면 이 구절 안에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중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하라고 그냥 기도하라 그래도 되는데 뭐 몇 가지 이렇게 수식어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수식어 하나하나가 기도하는 원리들을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다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죠? 항상 항상이라고 말해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는 마귀가 쉽게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거든요. 이렇게 쫙 째려보고 있다가 우리의 기도의 불이 탁 꺼지면 그때 훅 공격하는데 우리의 이제 기도의 불이 늘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꺼지겠지 싶어서 내일 돌아봤는데 또 타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꺼지겠지 했는데 다음 달 가도 여전히 불꽃이 살아있다면 뭐 공격할 틈이 생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문제 해결 그 이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이 아니라 정작 위기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거든요. 항상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뭐하라? 기도하되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어떻게 그러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뭐 다른 일도 하지 말고 맨날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라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기도할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습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모든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죠. 그럼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하나님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지내고 기적도 경험 안 하고 평범하게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 그래도 막 아팠다가 낫고 막 사고 났다가 다리 부러졌는데 갑자기 붓고 막 이런 기적을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기적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내 평범한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한 명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상하지 않고 늘 건강하게 늘 보던 얼굴 매주 보고 그런 것. 특별한 사람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냥 늘 보던 사람을 늘 보는 것도 되게 은혜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을 매주 본다고 해서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늘 평안하기 때문에 별일 없으니까 교회 와서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왜냐?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강하면 언제라도 준비가 다 돼 있으면 그냥 와라 내가 다 감당해 준다 하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 모습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늘 연약한 것 같아요. 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마귀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가는 거 보면 되게 약해요. 이 미혹에 약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그 약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나라고, 내가 약하다고. 우리 목사님 약하구나. 내가 약하다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면 기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항상 기도할 때 그 마귀가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18절로 가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냐 하면 기도가 어려우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고 영적인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정의찬 전사님처럼 저렇게 보이고 시간 잡아서 약속해서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실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 육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려면 이게 좀 힘든 게 아니거든요. 특히 기도가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맨날 기도가 대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도 안 해주는데 무슨 대화냐. 너무 힘든 거죠. 내가 듣는 건 대화라고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막 팍팍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믿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하고 실제하고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쉽게 그걸 계속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소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딸리는 거예요. 내 힘이 딸리는 거죠.
매번 기도로 살아가는 게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린다? 성령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도 우리가 약한 거 다 아신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할 그때에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약함도 아시고요. 이 기도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것도 성령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거죠. 대신 기도를 도와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정말 나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셨고 또 알게 해주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처음 기도의 초보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구하죠. 신발 주세요, 고무신 주세요, 뭐 운동화 주세요, 러닝화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구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숙하면 이 기도가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은 기본, 그래도 구하는 게 안 구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좀 더 한 단계 올라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이 기도를 도우실 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고쳐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좀 내 육체의 가시, 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좀 고쳐주십시오. 3번씩이나 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나는 이 가시를 내 안에 육체 질병을 좀 고쳐주시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네가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가 그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는 바울은 더 이상 그 가시를 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고쳐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렇다고 질병이 있는 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질병 아프게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하시겠죠. 우리의 삶에 무슨 질병이 있으면 분명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또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무작정 막 응답되지도 않는 기도를 1시간 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탁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죠. 야, 오늘은 누가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마음이 막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누군가 생각이 떠올라서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또 불같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그 기도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칙의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잠자면서 기도할 수는 없죠. 깨어 기도하라는 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건 영적인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성경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앞에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내가 겪으면 안 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치게 될 수많은 일들을 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인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지만 실제로는 깨어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따로 몇 걸음 떨어져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죠. 다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너는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비록 네 마음은 원하고 육체가 약하여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여 기도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깨어 있어라. 그래도 기도에는 깨어 있어라. 네 육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뭐에는 깨어 있으라고요? 기도에는 깨어 있어라. 왜? 안 깨어 있으면 너가 시험 들지 몰라. 여러분,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깨어있지 못하여서 모든 제자들이 다 시험에 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을 거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까지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다 시험에 든 겁니다. 왜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우리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들과 시험들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마음이 많이 찔렸겠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마귀에게 당한 그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아니, 그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를 했습니다.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막 후회도 하고 하면서 결단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록하여서 선포하는 겁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서 말 자지 말고 일어나라 그런 뜻이 아닌 건 아시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참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그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한 거죠. 뭐라고 말한다고요?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왜? 우는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무기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은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 많은 사역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날마다 새벽이면 새벽 민명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새벽이 아니더라도 매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만을 위하여서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너무 멋지게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 건축하고 그 성전 건축한 헌당식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보면 그 안에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막 기도하는데 그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이방인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보면 이방인 하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솔로몬의 기도 안에는 주님, 이방인을 하더라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이것으로 끝나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 하는 건 기본.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하나를 더 얹어야죠. 오늘 말한 것처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나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하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각 나라와 각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서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지도자 여러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약한 자를 위하여서,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창원과 마산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마을의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을에 경찰서 하나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가야 합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뭘 하기는 교회 가야지. 교회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점점점 넓혀 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와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위정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공평한 진리와 정의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적 흐름은, 이 세상의 문화는 점점점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교회를 향하여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 지도자들이 세우는 정책과 그들이 하는 모든 법들이 만약에 반성경적으로 간다면 그건 뭐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빼도 박도 못하는 서지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그 반동성애를 이야기를 했다가 딱 예비 마치자마자 체포당해 갔습니다. 누가 성도가 신고를 해가지고 딱 나가는 순간 그 법을 딱 갖고 들어와서 목사님을 체포해 갔어요. 여러분 성경인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고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무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더 나라와 민족과 이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교계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행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열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마귀의 그 흉흉한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도에 무기력해져 있다면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1부에는 얘기하고 2부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의 그 하원과 상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회가 있지만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습니다. 그 상원이나 하원이나 개회를 할 때는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 나라가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정이 시작되는데 그 상원, 하원 그 기도할 때 여러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회로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먼저 기도자에게 공문을 보낸답니다. 그래 그 공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목사님이 쭉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는 요청문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들 중에는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 것을 요청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 강단에 서서 마칠 때는 All Nations God, 모든 나라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쳐요. All Nations God,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유흥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그분이 기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어김없이 그 공문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있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분 크리스찬으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메일에 보니까 목사님은 목사답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교수님은 그 목사님은 그 뜻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마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Jesus name Christ,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했더니만 그 상하원 모여있던 의원들 그 자리에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문자와 메일과 전화들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 목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너무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수많은 사람들,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그런데 실제로 화를 내느냐? 그렇죠.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더 환호하고 더 기뻐하고 너무너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문자와 격려와 메일을 받았다고 하는 걸 들으니까 얼마나 울컥하든지, 정말 주님,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왔냐. 여러분, 그건 어쩌면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 문제, 내 개인적인, 내 가정의 문제만 가지고 끙끙거리며 있을 건가? 그렇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옆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 나라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그런 문화들, 그런 악법들을 대항하여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이 시대의 흐름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막 파고들고 있지만, 그래서 성도들도 쉽게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도 담대하게 못하는 겁니다. 이제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다음에 나를 또 부르겠나? 또 부르겠나? 내가 딱 한 번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리고 한국인 목사인데, 내가 쫄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아멘 했죠?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또 불렀습니다. 2번 갔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또 환호를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점점점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만, 여러분,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뭐죠? 그런 구별. 여러분, 세상 사람도 성도가 성도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 아십니까? 교회 오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사회, 정치, 경제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한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좋은 인문학 강의를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 생활의 서체수를 같은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그런 강연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 교회 한번 발 들여놓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억지로 힘겹게 발을 들여놓을 때는 뭘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별되게 살 건가? 아니면 묻어나서 이렇게 섞여서 별 이상 섞여 살면 사람들하고 불화도 없고 하니까 되게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의 처세수는 그걸 가리킵니다. 사람들과 별로 부딪히지 않고 그냥 좋으면 좋은 식으로 그냥 흘러가기를 원해요. 이게 세상의 처세술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되는 삶은,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둥그스름하게 섞여서 살아가면서 이게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헷갈리게 사는 게 아니라, 섞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콜라 사이다 섞지 마시고 그냥 지대로의 맛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콜라 사이다 섞여 있는, 이게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모르는 그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지만 정확하게 너가 성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그 윤열 교수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실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기도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귀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는 이겨낼 수 없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4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깨어 기도하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